1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5장입니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넘어서 가리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씨가 추워도, 그리고 햇볕이 내려 쬐이고 무더위 속에서도, 폭염과 또 비바람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 또 여러 상황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할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에서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이라고 정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시편 7편은 표제어를 볼 때에 다윗의 시가연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가연이라고 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가 붙었는데 이 시가연은 시편 7편에만 나오는 그런 용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뜻은 방황하다 또는 비틀거리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의 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태를 이 시편 7편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편 7편을 다윗이 쓸 때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게 충격적인 사건이겠죠.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7편을 썼다라고 그렇게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슬픔의 노래다. 그렇게 이제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의미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이 구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구시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신학자들이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울 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제 자료를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베냐민 사람,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의 그러니까 사울 왕은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할 때에 성경에 이 구시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없다 보니 그리고 내용상으로 다윗이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서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7편을 썼다라고 추정을 할 때 결국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이 시편 7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것도 충격적인 상황, 비틀거리는 상황, 방황한 상황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다니는,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에 엔기디 굴에 사울 왕이 있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하길라 산에 사울 왕이 있을 때 다윗은 이 두 번에 걸쳐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이 두 번의 상황, 이런 상황을 다윗이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상황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었으면 하는 거죠. 자,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다윗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한 것은 다윗을 쫓아오는 다윗의 대적자들에게서 다윗을 구원해달라, 지켜달라, 도와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다윗의 모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모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삶은 우리가 강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오늘 이 시편 7편을 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2절의 말씀도 빼놓을 수가 없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원수마귀 사탄, 악한 영, 저들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했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피했던 이유는 물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원수 마귀 사탄,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건져낼 자가 없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자같이 다윗을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쫓아오는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에 의해서 사자같이 우리는 찢기고 핥히고 피 터져 사자 밥이 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또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호칭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것은 다윗의 삶을 되새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 말은 다윗이 저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고, 그래서 저 원수들에 의해서 진이겨지고 짓밟혀지고, 그래서 저 원수들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내놓을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그런 죄를 범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바라고 원했던 것은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두 눈 부릅뜨고 쫓아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볼 때에 다윗이 이런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 다윗에게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자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다윗이 악으로 갚았거나, 또 다윗의 대적에게 까닭없이 무엇을 빼앗았거나, 이런 일들이 다윗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전투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황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에 결코 다윗은 사람들에게나 자기 신앙적인 양심으로 볼 때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3절에서 4절에 다윗이 말하는, 내가 결코 저 대적자들에게나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것이지
내가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볼 때에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있어서 저 대적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방어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저 자기를 쫓아오는 저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한 이유가 뭔가?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기에 다윗은 제약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제약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사울의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당당했던 이유는 저 대적자들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피한 것이고, 그러기 까닭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비롯한 그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자기 이 영혼, 자기의 이 생명을 아무 가치 없이 내놓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대적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길이죠.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우리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악인들의 그 운명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먼저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비롯한 수많은 저 대적자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결코 이 사울 왕과 그의 대적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에게 뭐 한다고? 노를 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사울 왕의 그 일행들, 사울 왕의 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의 그 삶을 결국은 심판하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고, 그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이제
막아주시고 멸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되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심판은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도 하나님께 심판을 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이제 면할 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죄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은 이 심판이 제되고 면회됐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심판이 넘어갔다고 하는 이 유월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중에는 그게 기념이 되어 유월 절기가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우리는 심판을 그 심판에서 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사자,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를 건너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이 죄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건 역시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한 거죠.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당연한 거죠. 악인은 세울 수가 없어요. 악인과 우리가 또 함께 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의인만이 세우시고 의인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곧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도움을 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시편 7편을 통하여 볼 때에 다윗이 도움을 구한 하나님은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 9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11절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 또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도움을 구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이 도움을 구한 그 하나님, 다윗이 피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매일 분노하다. 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이고 사랑의 하나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표현인데, 매일 분노하시는, 그러면은 날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싫은 소리 하시고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두렵고 조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좀 거리가 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니.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다윗은 뭐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이 하나님께 다윗이 피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피하고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 하고 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말하는 매일 분노하는 이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또 우리가 멀리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은 뭔가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뭔가가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벌써 여기서부터 말하네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신다. 다시 말하는 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는 회개하지 아니한 이 관점에서 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은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의 개념으로,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피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매일 분노하시는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개념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이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윗도 회개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매일 분노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죄가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12절에 그가 칼을 갈고 그의 활을 당기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또 그 죽일 도구로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고 그래요. 화살을 맞아서 심장에 화살을 맞으면은 그대로 죽지만은 이 화살은 또 불화살이라고. 불화살은 태워버리기도 한 그런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런 화살이, 이런 칼이 이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심판의 도구는 우리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칼과 이런 불화살로 인하여 이 죄인들을 죽이고 죽게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그 마지막 운명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죠. 14절 악인이 지약을 낳으며 지약을 베어 거짓을 낳았.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함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것은 다 악인에 대한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반면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매일 분노하시지는 않지만 결국 그렇게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아 주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은 제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주심에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얘기한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그 웅덩이가 함정이 되고 그리고 그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곧 이 악인들의 운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것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윗처럼 구원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인들의 이 운명이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17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국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여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대적하고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결국은 자기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결말을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다윗. 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다윗이란 말과 같은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은 다윗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이 시편 7편의 이 노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분노한다고요? 이 분노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껄끄러워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칼을 가르시고 또 화살로, 그 화살은 불화살이라고 그랬죠. 그 불화살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14절 이후에 악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결론으로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65장 찬송입니다. 주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도전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도전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다윗을 보게 되고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자들이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셔서 다윗이 굳게 서게 되는 이런 말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받기를 원하며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에 통증과 또 염증과 또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윗을 통하여서 대적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여 구원을 받고 평생 자유함 속에서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여 모든 곳에서 평안함과 영생과 자유함을 얻고 복된 삶을 함께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